디트레이 보네퍼 순교 8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신학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20기 단원을 위촉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티비가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 이재민들에게 구호근과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굿피플이 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를 마련하는 단체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본회퍼 순교 80주기를 맞아 영화 본회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가 개봉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기동영화관 필름폰업은 영화 상영과 함께 본회퍼의 삶을 조명하는 시네토크 순서도 마련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본회퍼 순교 80주기를 맞아 그의 삶을 돌아보는 영화 본회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가 개봉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기동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영화 상영회를 열고 서울신학대학교 김성우 교수를 초청해 본회퍼의 삶과 신학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본회퍼의 일대기를 2시간 13분 분량으로 압축해 단순 교리가 아닌 크리스천의 행동하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 정권에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저항이라 여기던 그는 매형을 통해 독일의 실상을 깨닫고 나치 정보국에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히틀러 암살에 적극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To confess, I didn't see what the rest of the country saw. And what is that? Herr Bonhoeffer. That the time had come for Germany to rise and for the rest of the world to bow down. Heil Hitler! 유대인 구출의 전부를 걸었던 그의 삶은 오늘날 책임 있는 신앙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며 시대와 국가를 넘어 신앙의 본질을 묻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필름포럼 나요한 대표의 진행으로 열린 토크에서 김성우 교수는 오늘날 정치와 교회에서 본회퍼가 남긴 말들이 인용되고 있지만 정작 본질은 빠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본회퍼의 평화적인 메시지를 뒤로하고 정치적인 선동에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레이 보네퍼는 국가가 법과 질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는 감시해야 되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붕대를 감싸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는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되는 것만 이용하죠. 그 내용만 갖다 써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구호만 가져다 쓸 뿐이지 디트레이 보네퍼의 어떤 교회론적인 담론이나 평화에 관한 담론들을 굉장히 배제한 채 그러면서 본회퍼의 삶을 관통하는 교회로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루터 교회의 실상이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타자를 위한 교회. 한편 문화선교연구원과 필름포럼은 지속적인 기동영화 상영과 함께 기동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전 세계 복음의 현장을 누비며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알리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20기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파하는 소명자로서 운영 규정에 정한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한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20기 기자들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힘차게 선사합니다.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지난 2016년 첫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3만 명의 선교 기자들이 전 세계 복음의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기 글방 단원을 위촉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티비 사목 박대준 목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어두운 곳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전 구티비 대표이사는 사회와 교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이데올로기보다는 한참 위에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해낼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음의 힘이 나옵니다. 오직 복음만 들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날 우수기자상을 받은 1기 조종원 기자는 20기 기자들에게 글방단 활동을 사명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기로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명자는 사명으로 일을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방단 20기 기자들은 기쁨과 사명으로 취재 현장을 누빌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방송에서 정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상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한 사역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나 또는 다른 사역하시는 그런 귀한 사례들을 많은 분들 같이 접하고 같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다해보겠습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서는 해운대 기독연합회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원을 후원하며 구티비의 천사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광수 미얀마 선교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 북쪽 스가인과 만달레이에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허술한 건축규제법으로 인해 많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주민들 추정으로 10,000명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 진도 7.7 이후 6.5와 5의 이딴 여진으로 피해가 더욱 극심했습니다. 특히 호텔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구티비는 현지로 구호금을 지원했으며 이 구호금으로 만달레이와 인근 잉화 두 지역에 라면 200박스와 생수 900병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25만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영유아기, 청소년기의 돌봄 정책은 시행 중이지만 성인을 위한 시스템은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자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피플이 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국내 발달장애 청년은 8만 6천여 명, 이 중 일하는 청년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동기에 비해 돌봄 시스템이 부족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오롯이 돌봄과 부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자라온 배우 남보라 씨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제 동생도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옆에서 동생 일자리를 같이 찾아주면서 참 어렵다. 루트가 많이 없구나. 얘도 충분히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서 충분히 자기 일자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서운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최소 43만 명대로 추정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많은 발달장애인이 오랫동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돌봄 부담에서 해방이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선 맞춤형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구피플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일터에서 성장과 성취감을 누리는 그런 보통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단순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오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굿피플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기업인 베어베터, 피치마켓, 함께 웃는 재단, 시소와 함께 발달장애인 예비 직장인 교육과 고용환경 개선 사업, 근로동기부여, 근로지원 지속사업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8명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유강우 씨는 일자리 외에도 운동, 취미생활 등을 지원해주는 굿피플 덕에 하루하루가 보람되다고 말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고, 일을 하게 되니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발달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채용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예영 씨는 규칙을 정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맞춰나가다 보면 함께 일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급여이고, 이것은 직장인으로서 모두에게나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본인 나름의 사회관계를 형성을 하고 타인과 교류를 하면서 결국은 직장이라는 것을 매개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5만여 명의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며 굿피플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반딧불 기금을 조성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 기독교 콘텐츠들이 나오는데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를 마련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크로스포인트 갤러리. 십자가와 함께 목판에 새겨진 무늬를 들여다보니 시편과 바울 서신 등 성경 말씀이 보입니다. 성경 필사로 유명한 박형만 작가의 이번 사순절 전시 작품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손으로 만지며 마음으로 느끼는 체험형으로 기획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말씀의 분량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어시스트 미션과 AL 미니스트리가 함께 준비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지나갈 때 그냥 사순절이다, 대림절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결국 시각장애인들은 손이 눈이기 때문에 만져봐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더욱 특별한 작품을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쓰셨던 가시 면류관과 당시 쓰였던 실제 크기의 못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했습니다. 성경 속 지리를 손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촉각 성경 지도책과 갈릴리 호수 주변 지형도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25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중에 보고마비는 1% 미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저는 책이 없어서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인데 읽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고. 어릴 적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 뒤로 이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됐다는 정민규 목사.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독교 전자도서관인 AL 소리도서관을 운영하고 시각장애인 성지순례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 중에 한 장로님이 그러시면서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전시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전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인생의 어려웠던 순간마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겠다는 정 목사. 시각장애인을 위해 더 많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 구성과 함께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10일 전주 마전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14개 시군연합회장을 비롯해 교계 목회자와 장로연합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전북기총 대표회장 조규선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며 하나됨에 힘쓰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무에서는 지난 한 해 사역을 점검하는 한편 전주 마전교회 추이연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추 목사는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섬김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역 사회는 물론 교계 내 외진곳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연합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섬김의 자리니까 전라북도 4,500개 교회, 또한 14개 시군, 또한 연합 모든 단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1년을 재미있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전북 지역 교계 연합을 도모하며 다양한 선교 활동과 구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걸로 10일 파악됐습니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추천 방식으로 마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1일 0시 30분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 도로 통제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신안산선 제5-209 현장으로 11일 오후 4시 기준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중 일부가 연락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기록적으로 폭등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5% 떨어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3.46%와 4.31%씩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현역과 퇴역 장병 900여 명이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 정부에 하마스에 억류 중인 인질 석방을 우선해달라고 촉구하며 집단 항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인질과 군인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트레버 닐 맥패튼 판사는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등록제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남해안에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8도, 대구 22도, 제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6년 활동을 시작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어느덧 20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기독교인들의 선한 사역을 취재해 보도할 텐데요. 곳곳에서 이뤄지는 십필주 사역을 꼼꼼히 담아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복음 말씀을 널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